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이 확실한 예언이라는 것은 이 사실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이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재림에 대한 강력한 예언들이 여러 사도들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되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자신도 이야기했고, 그리고 사도 바울도 이야기했고, 다른 사도들도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 사실은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분은 직접 예수님의 그 변화를 받고 그의 위엄, 이 위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제가 이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단어 두 개를 좀 소개하겠습니다. 메갈레이오테토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메가라는 말 아시죠? 메가마트. 엄청나게 크다는 말, 영어의 great라는 말에 번역으로 되는 말이고, 그 다음에 레이오테스는 어떤 존재라는 의미인데, 이것은 광채라는 뜻입니다. 장엄, 우리 굳이 한자어로 번역하자면 장엄함 뜻입니다. 엄청나고 크고 위대한, 상상 밖의 위대함, 아름다움, 존귀함, 높으심, 이런 걸 말하는 이 단어가 그리스 말로 이 사람들은 위엄이라고, 이것은 왕이나 아주 특별한 존재, 신이나 왕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들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선택하신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아멘. 그분은 신이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났다. 이 영광은 뭐냐면 또 메갈로프레푸스, 메갈로프레푸스. 이 말은 메가 똑같은 말이고 프레포라는 말은 뛰어난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뛰어나다.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역시 신에게 바쳐지는 형용사입니다. 신을 묘사할 때 쓰는 말들입니다. 우린 그의 신으로서의 정체를 봤다. 우리 두 눈으로 똑같다. 이 eye witness, 우린 친히 본 자다. 눈으로 직접 본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의 기록은 뭐냐면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보여주기 원하셨던 이것은 바로 바로 그 하나님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구약의 하나님 쪽이죠. 여호와라는 데서 아마 여러분 들으실지 모르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이고 신약의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같으면 신약의 하나님, 그렇게 봅니까? 좀 헷갈리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성삼위 하나님을 일컫는 말입니다. 신약에서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바로 여호와라 부르는 그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그 아버지, 아들, 성령이 하나로 존재하시는 세 인격이 한 육격으로, 육격이란 말도 굉장히 어렵죠. 어쨌거나 한 하나님이신데 독립된 세 인격의 하나님이 동시에 똑같은 마음과 똑같은 위엄과 똑같은 정체성과 똑같은 목적과 똑같은 생각으로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삼위일체라고 말합니다. 이 역시 세상의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묘사할 때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사도들이 표현한 이 영광이라든지 위엄이라든지 존귀라든지 이런 말들은요, 세상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거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는 말이기 때문에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상의 언어를 동원한 겁니다. 이 신에 대한 또 다른 차원에 대한 존재를 이야기할 때 쓰는 겁니다. 첫 번째는 그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신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그러면 왜 이런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느닷없이 이렇게 와서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마태복음에는 그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와 있죠. 예수로 더불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만 보았을 뿐이지 무슨 이야기, 그건 우리가 누가복음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아까 9장 우리 보시면 이들이 와서 9장 30절 31절 갑자기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는 이는 모세와 엘리야다.
그리고 그들이 영광 중에 나타난 이 영광은 이 빛이라는 뜻입니다. 영광. 이 독사라는 말인데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이라는 말 우리 한자 그대로입니다. 그냥 영광스럽다 이게 아니라 빛이라는 뜻입니다. 환한 빛 가운데 또 다른 빛난 두 사람이 와서 이미 예수님 몸에서 발광하고 주위가 환해지는 가운데 또 다른 환한 두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이 들어보니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누가는 이걸 아주 자세하게 자료를 모아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한번 그래서 제 아들도 졸다가 그때 그들이 나타나서 갑자기 더 밝아지니까 졸다가 욱 하고 깼어요. 이게 이 기록대로 그대로입니다. 졸다가 갑자기 확 밝아지고 뭔가 사람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니까 꾹꾹 졸다가 확 뜬 거죠. 눈을 떠보니 세상에 인간이 볼 수 없는 광경이 그 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그 깜깜한 밤중에 요새도 산에 들어오면 깜깜한 별빛밖에 없어요. 깜깜한 밤에 갑자기 환해지니까 꾹꾹 졸다가 눈을 뜨고 보니까 본능적으로 엘리야 모세 자 이런 표 달고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 세계는 이러합니다. 아멘.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가면요 예수님 금방 알아봐요. 아멘. 먼저 가신 우리의 성도님도 이렇게 금방 알아봐요. 아멘. 희한하지 않아요? 미안합니다. 목사님 아버님 천국 가시면 아버님 아이고 성철아 근데 그분이 환하게 빛난 가운데 성도들이 그분의 성도들이 어찌 흰 옷을 입고 그러잖아요. 그냥 흰 옷이 아니에요. 그들의 몸 그 자체가 존재 자체가 빛을 발휘하는 광채의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어쩌저도 빛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자,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실 때 여러분의 번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건 별세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별세란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별세는 죽고 나서 없어지는 죽음을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하죠. 그렇잖아요. 장차 예루살렘에서는 죽으실 일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 정도하고 우리는 끝나버렸어요. 저도 오래 생각했는데 이게 원래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별세라는 번역 떠날 것에 대하여 말씀하시죠. 이렇게 번역해야 정확합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이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베드로후서에 보면 아까 제가 읽었습니다만 베드로후서 1장 15절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합니다. 이 떠난 말, 떠난다는 말과 여기서 말하는 별세란 말 똑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단어입니다. 우리 젊은이들 잘 아시죠? 영화 출애굽 영화 있잖아요. 그 영화 제목이 뭡니까? 엑스더스는 원래 그리스 말인데 엑스란 말 몸으로부터 바깥으로는 뜻이고 out of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말이 뭐냐? 호도스는 길입니다. 길 바깥으로. 그래서 바깥으로 나가는 길. 우리 출구를 엑싯 그러죠. 그게 같은 말입니다. 사실은 엑소도스란 말은 바깥으로 나가는 길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의 현상에서 새로운 세계로 나가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이란 말로 쓰는데 우리의 세상으로부터 지금 우리의 존재 세계로부터 새로운 존재 세계로 나가는 길 이게 엑스도스입니다. 지금 엑스도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왜 중요한가 하면 베드로도 나의 떠날 길이 다 됐다. 우리 주님이 떠나신 것처럼 나도 떠날 시간이 다 됐다. 엑스도스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모세와 엘리야가 와서 예수님께 하신 말씀 예수님의 엑스더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조금 조각이 맞춰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왜 와서 갑자기 엑스더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을까? 그럼 이 두 사람이 어떤 상징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두 사람은 왜 하필이면 성경에 아브라함도 있고 그렇잖아요. 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믿음의 이삭과 야곱 이 사람들이 있는데 믿음의 선조들도 있고 그 다음에 위대한 사람들이 다윗도 있고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다 제치고 모세와 엘리야 두 사람이 여기 나타났죠. 이 두 사람의 공통점 여러분 아시는 분? 우리 학생들 중에 이 두 사람의 공통점
이 두 사람의 공통점. 이게 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보내셨습니까? 첫 번째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죽음을 보지 않고 성천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아멘. 모세는 믿음이 없어요. 무덤이 없어요. 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고 숨겨버리셨죠. 성경에 무덤 없는 사람이 또 있죠, 그죠? 에녹이라는 에녹. 아주 고대 사람을 에녹이라는 사람도 기록이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그랬죠. 모세도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무덤을 없어요. 못 찾았어요. 시신을 남기지 않은 분이. 엘리야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chariot of fire, 불의 전차를 타고 회리바람 속에서 성천했습니다. 엘리야의 성천. 잘 알죠? 모세도 사실은 모세 성천기라는 위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알려지기로 모세도 하나님이 데리고 올라가셨다. 두 사람은 다 엑소더스를 한 거죠. 한 사람은 직접 엑소더스를 실제적인 땅에서 엑소더스를 인도했던 사람이고 모세가 그렇잖아요. 모세는 엑소더스를 위해서 출애굽을 위해서 하나님께 훈련되어지고 준비되어지고 그리고 그의 미션이 출애굽이 딱 끝나자마자 하나님 데리고 가버리셨잖아요. 가나안에 못 들어가면서도 출애굽이 그의 사명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엘리야도 그의 삶의 마지막이 어떻게 출애굽, 어떻게 보면 세상으로부터 새로운 세계로 성천한다는 말은 엑소더스입니다. 똑같이. 이 두 사람은 엑소더스의 경험자들이죠.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들이 왜 예수님에게 엑소더스에 대해서 이야기했을까? 주님이 떠나실 예루살렘에서 엑소더스에 대해서 이야기했을까? 오늘의 마지막 키입니다. 주님은 엑소더스에 대해서 중요한 임무를 맡고 오신 분이 틀림없어요. 모세가 했던 임무, 엘리야가 했던 임무, 그걸 이어받아서 땅에서 완성시킬 최후의 엑소더스를 이끌어 가실 그분이라는 사실이죠.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다시 제가 성경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 아까 본문을 여러분 읽어주시겠습니까? 우리 학생들, 젊은 학생들 한번 마태복음 17장 5절 한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테이블에서 마태복음 17장 5절 준비되셨습니까? 시작. 말할 때 예.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아멘. 갑자기 하늘에서 누가 소리를 냈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죠. 성자 하나님이 땅에 와 계셔서 성부 하나님께서 그를 땅에 보내셨는데 임무를 주어서 보내셨어요. 이게 뭐냐 하면, 자, 여기 보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저희 말을 들어. 이 말은 어디서 나오는 말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말이 어디서 구약에 나와 있는 말인데, 너희는 저희 말을 들어. 너희는 저를 들어. 너는 저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그의 하라는 대로 해라. 이런 뜻이죠. 신명기 18장 15절입니다. 모세가 떠나면서 그가 한 말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 가운데 일으키실 것인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 그의 말을 들어. 똑같은 말. 이게 뭡니까? 바로 이분이, 모세가 이때 나타나서 이분이야말로 제2의 최후의 엑소더스를 이끌 나와 같은 임무를 맡으신 그분이다 하고 거기에 소개하는 겁니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모세가 여기에 와서 예수님과 말하면서 그분의 엑소더스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이들이 다 엑소더스의 임무를 띠고 백성들을 멸망할 땅으로부터 영원한 나라로 인도할 엑소더스를 인도했고 준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가신 똑같은 임무를 가진 사람들. 모세가 엑소더스를 실행하기 전에 먼저 광야로 와가지고 뭘 했습니까? 와가지고 광야 생활을 경험했잖아요. 먼저 애굽으로부터 도망 나와서 출애굽을 먼저 해가지고 광야를 삶을 준비한 다음에 하나님 다시 그리로 보내셔서 이끌어내도록 하셨잖아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먼저 이 땅을 광야 같은 이 땅을 두루두루 보시면서 사람들과 같은 생활을 하시게 하고
다음에 때가 되면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오늘 이 성경의 핵심 내용입니다. 변화산의 변화가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제2의 모세는 땅의 출애굽을 이끌었지만 예수님은 땅으로부터 영원으로, 순간에서 영원으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진 바로 그 하나님의 미션 맡은 자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는 겁니다. 아멘. 이게 예수님의 정체성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내 속에 간사함이 없다. 너는 야곱이 아니야. 야곱이 간사한 자라는 뜻이잖아요.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참 이스라엘인이다. 내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그게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될 자격이 있다는 나다나엘에 대한 축복을 하신 다음에 나다나엘이 깜짝 놀래가 어떻게 절을 하십니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체 아닙니까? 그 속에 있을 때 나는 너를 안다는 거죠. 나의 은밀한 것까지 다 꿰뚫어 보시는 당신이 도대체 누구십니까? 당신은 하나님 아니시면 도대체 누구십니까? 고백을 하니까 네가 내가 너의 은밀한 곳에 있던 그것을 내가 보았다고 하니까 나를 믿느냐.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러나 이보다 더 큰 것을 보리니 장차 사람들이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게 또 수수께끼 같은 말씀이죠. 이게 뭔 뜻입니까?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게 무슨 뜻이죠? 이걸 알려면 우리가 베델로 돌아가야 됩니다. 베델에 야곱이 길가 노중에 잠이 들었잖아요. 돌베개를 하고 자는데 꿈에 보니까 갑자기 땅 위에 사다리가 하나 있는데 얼마나 사다리가 보니까 계속 올라가. 근데 그 끝이 하늘에 닿았어. 하늘에 하나님이 서 계시고 바로 자기가 잠들어 있는 그 자리에 요겁니다. 이곳에 여러분 보시면 창세기 28장 17절을 보시면 오늘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잠들어 있는 자리에 보면 사다리가 하늘까지 쫙 꽂고 그 위에 가만히 보니까 사다리에 하얀 빛나는, 원래 천사를 우리는 흰색으로 표시하는데 천사 아스트라페라고 번개 같은 형상을 한 번개같이 빛나는 천사들이 오르락 내려락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세계에 있는 천사며 또 먼저 간 성도며 우리 주님이며 번개같이 빛나는 형상을 하고 있어요. 에스트로스 하면 별입니다. 그죠? 에스트로노트 하면은 우리 우주 비행사들 이야기하죠. 별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은 에스트로라는 말을 씁니다. 에스트로는 원래 그리스 말로 별이라는 말이죠. 근데 빛나는 별의 그 반짝이는 걸 이야기하는 거 번개, 아스트라페. 아스트라입니까? 번개표 뭐 할 때 배터리 이름도 그런 상표가 있지 않나요? 있습니다. 배터리. 아스트라 배터리. 그게 내가 번개를 의미하는 겁니다. 천사들의 모습, 그런 천사들이 아주 바짝바짝 광채가 확 빛난 그 나비가 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할 수 없는 넓은 사다리, 좁은 사다리가 아니라 막 천사들이 막 때를 이루어서 확 빛나는데 막 번쩍번쩍하는 그런 막 엄청난 광경의 사다리가 하늘 끝까지 쫙, 그 하늘 끝에 하나님이 그 위에서 내려보시면 자기를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당시 이 사다리야말로 내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길이라 이 말은 땅과 하늘을 잇는 사다리로 자신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장차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지금 이 장면이, 여러분, 이 변화산에서 이런 이 장면이 사실은 바로 이겁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이 보여준 또 다른 야곱의 사다리가 바로 내 자신이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늘과 땅을 이어주시는 분이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시는 최후의 미션이 뭐냐 하면 엑소더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휴거라는 말로, 휴거는 성경에 없는 말이지만 우리를 들어가신다는 거죠. 우리를 들어서 어디로? 그분의 나라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주님은 이런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일단 아멘. 먼저 엑소더스를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요. 그게 바로 부활 성천입니다. 아멘. 모세가 성천하였고 엘리야가 성천했듯이 예수님은 아예 우리에게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변하게 하시려고 먼저 변화되시고 거룩한 영의 몸으로 변화하신 다음에 성천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내가 올 거다 기다려라. 아멘. 이게 우리에 대한 주님의 모세가 광야로 나가면서 마음으로 다짐해서 언제가 내가 다시 와서 이 백성을 이끌어 가리라. 그런 생각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그런 목적으로 광야로 도망갈 수밖에 없게 만드셨고 나중에 다시 그를 광야로 이끌어내게 하셨어요. 그 종된 땅에서 자유의 땅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사람들 보기에는 광야의 사막에 사람이 살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곳에 여러분 확실히 가나안을 얻은 땅이고 세상이 볼 때는 멸망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숨겨놓은 아주 은밀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천국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 때문에 희생하고 고난받고 세상을 등지고 하는 이런 것들이 어리석게 보이는 거죠. 광야 같고 사막 같은 땅으로 찾아 들어가는 어리석은 짓을 하는 좀 보이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가나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천국은 아무나 못 갑니다. 아멘. 예수님이 선발하신 아주 정확하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새 생명을 가진 사람만 갈 수 있도록 예수님 아주 첩 테스트 확인을 거쳐서 확인해 놓으신 그런 사람들만 갈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이 미션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제 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아멘. 이제 이 변화산의 이 메시지 여러분 이해가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를 이끌어 가실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런 계시록의 모든 내용들 이런 것들 우리에게 뭘 의미하느냐면 오실 날이 이제 가까웠고 준비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하신 우리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또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자 육신이 지금 병들고 연약합니다만은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아멘. 예수님의 변화,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젊은이들이 아마 이 성경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부활은요 세상이 다시 소생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할 때 무덤 속에 어떤 일이 나는지 여러분 아시죠? 제가 5분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변화하셨던 그 변화의 몸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의 장사는 붕대로 합니다. 붕대로 얼굴만 빼고 몸 전체를 돌돌돌 감아버립니다. 한국에도 보면 염할 때 보셨습니까? 예. 삼배로 다 동이고 몇 분 매죠. 저도 이렇게 염하는 거 보니까 몇 분 매고 해가지고 아주 참하게 해서 차리고 얼굴은 3배 그렇게 보자기로 따로 딱 씁니다. 비슷해요. 근데 우리하고 다른 거는 그 사람들이 한 겹을 이렇게 붕대로 감을 때마다 부패 방지제 향품을 싹 바릅니다. 이 향기로운 진, 나무 진 같은 걸로 만든 계속 바르면서 또 위에 바르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시체가 썩을 때 냄새를 최소한 줄이거나 부패를 최소한 드리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정성을 다해서 비싼 걸 이렇게 바릅니다. 그럼 이 사람이 사실상 예수님도 그렇게 장사 되었잖아요. 그리고 바위에 넣어서 큰 연자맷돌 같은 걸로 굴러서 이렇게 막아놨어요. 그리고 거기다 인을 딱 박아놨어요. 근데 그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지진을 하면서 갑자기 돌이 옆으로 부르르 굴러지고 문이 열려 있는데 제 아들이 가서 보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 요 그대로 있어요. 이게 수위가 붕대가 그러니까 여러분 미이라 영화 보셨습니까? 미이라 실제로 보신 분 있습니까? 미이라 보면 영국 가실 길에서 대형박물관 꼭 가보세요. 가시면 미이라 관이 있어요. 아 또 수백 개의 미이라가 시대별로 이렇게 있는데 보시면 미이라의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그 장례 습관과 똑같습니다. 야곱도 그렇게 장례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아들들도 그렇게 해서 그 장례 습관이 가나안까지 온 겁니다. 그 미라가 예수님의 그 장사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 무덤 안에 어떤 일이 했습니까? 여러분 어떤 그림들 보시면은 막 이렇게 풀려져 있죠. 막 풀려져 이불 자고 나면 이불 막 풀는 것처럼 붕대가 막 풀려 늘려져 있고 그런 그림을 그런 엉터리입니다. 그대로 단정하게 이 하나 풀어진 데 없고요. 예수님 그대로 있는데 얼굴을 쌌던 요거만 또르륵 안에 아무것도 없이 빈 여기도 이렇게 진을 칠해 놓으니까 푹 들어가진 않잖아요. 얼굴을 사 놓으니까 딱 처음에 놨어요. 또르륵 불러가지고 한쪽에 딱 가 있고 예수님의 몸을 쌌던 그건 붕대들은 그대로 있어요. 근데 보니까 목 부분이 구멍이 뻥 뚫려 있어. 안에 아무것도 없어. 누에 꼬치처럼 비어버린 예수님이 도대체 어디로 가셨을까? 만약에 육체의 소생이라면 어떻게 됐죠? 여기 좀 흐트러져요. 씻거나 뭘 하거나 뭐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보니까 머리를 쌌던 수건도 안에 텅 비어 있고 몸을 쌌던 붕대도 보니까 안에 텅 비어 있고 어디 가신 거지? 이게 부활의 그날 아침에 있었던 그 무덤의 광경입니다. 그 뒤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광경이 어떠죠? 문을 닫고 있는데 갑자기 쑥 나타나시잖아요. 그리고 쑥 가버리시고 근데 놀랍게도 음식을 먹으시고 근데 유령인가 해서 보니까 내 손 만져봐라 하니까 그대로 흔적을 다 갖고 계시고 음식을 들여보니까 맛있게 잡수셔. 아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영광의 몸입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가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을 형체같이 병케 하시리라. 아멘. 이게 우리 부활의 소망이고 오늘 아멘. 이야기하신 게 바로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고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우리도 이런 소망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아멘. 예수님이 최후의 엑소더스를 준비하시러 예루살렘으로 가셔야만 되고 거기서 죽음을 쳐부수시고 십자가에 사신 일이 그냥 무의미하게 돌아가신 게 아니라 죽음을 쳐부수시는 우리의 몸이 파괴되어서 죽음에 이른다 할지라도 어떻게 됐습니까? 몸은 다시는 죽일 수 없는 영광의 몸으로 일어나셨잖아요. 그걸 아멘. 우리가 부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그 부활은 사람들이 말하는 여러 가지 그런 게 아니라 성경 속에 이야기, 그래서 예수님은 설명 안 하세요. 설명 안 하시고 뭐라 그럽니까? 그냥 보여주세요. 무덤을, 거기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리고 그분의 부활하신 이후에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하시고 나타나시고 격려하실 때 보여주신 그 모습이 장차 우리가 갈 그 영광의 몸이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손가락 하나 잘려도 또 우리 몸이 뒤틀리고 뭐 병들어서 썩어 가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속에 부활의 DNA가 성령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하시고 예수님의 생명과 연결된 우리들은 이미 부활의 DNA가 들어있습니다. 아멘. 씨앗이 들어있어서 아멘. 그날 예수님께서 싹을 틔우기를 딱 하시면 순간적으로 예수님 몸처럼 변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소망 위에 섭시다. 아멘. 다른 어떤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잘 먹고 살서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도 다 우주를 다 준다 할지라도 이것과 바꿀 수 없어요. 아멘. 이것이 우리가 가지는 메시지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 이 믿음 위에 끝까지 서시고요. 베드로가 이야기한 대로 나도 이 장막을 베드로도 이 장막을 나도 엑스더스 할 때가 가까웠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너에게 분명히 기억하기를 원하는 한 가지가 있다. 바로 예수님도 엑스더스를 준비하러 오셔서 엑스더스를 준비하러 가실 때까지 우리에게 분명히 하신 게 있는데 바로 이 사실이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엑스더스를 준비하러 오셨다. 그리고 우리는 그 엑스더스를 기다려야 된다.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그리고 이 기록들을 우리에게 남겨준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 위에 서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이 다가 아니고요.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복음입니다. 아멘. 우리의 부활과 영원한 우리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 아멘. 그리고 그 나라에 우리가 가야만 합니다. 아멘. 그리고 아무도 그 나라에 탈락되는 일이 없기를 아멘. 여러분 주님 앞에서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하시고 그 위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